아시다시피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명절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그 바로의 압제에서 도저히 해방될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이 바로를 항복하게 만들고 그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마지막 재앙은 바로의 가정의 장자로부터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의 첫 새끼까지 죽이는 무서운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각 가정마다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하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각 가정마다 다 초상이 났습니다. 통곡 소리가 애굽을 뒤흔듭니다. 그러나 고센 땅에는 아무런 죽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유월절 기간을 지키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3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종려주일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또 자기 겉옷을 내놓고 예수님을 환영해서 종려주일이라 그러고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이제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는데 바로 유월절 만찬을 행하는 자리에서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바로 이것은 무슨 의미냐? 구약의 유월절 절기는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구약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렸는데 바로 그 양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 말씀이에요. 성만찬 예식은 바로 신약과 구약을 하나로 연결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성만찬 의식을 제정하심으로 구약을 완성하시고 신약을 시작하심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그냥 떡과 포도주를 드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면서 이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걸 바꿔 읽으면은 영원전부터 예수님이 존재하셨다 그 말씀. 우리 옆에 분에서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과거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계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은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사역에 동참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우주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다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믿습니까? 고린도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우주 만물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주 만물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존귀하신 예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지구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시고 죽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정말 예수님은 극과 극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우주 만물의 최고의 높은 자리,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어디까지 내려오셨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내려오셨어요. 십자가의 형틀은 가장 중죄인이 죽는 무서운 저주의 형틀인데 바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 낮은 자리에 오셨다 그 말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푼인 사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십니다.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 그 말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돈이 아니에요. 죄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와 함께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주와 멸망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모든 인간은 다 죄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도리가 없습니다.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윤리, 도덕, 수양, 철학, 노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아멘. 인간의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희생하지 않고는 죄의 용서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든지 누가 내 대신 죽어주면 되는데 인간으로서는 내 죄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따릅시다. 하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니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살아가신다는 말씀이 290번 나옵니다.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이 1300번 나옵니다. 피라는 단어가 700번 나옵니다.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단 말이 무려 1300번 신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피의 강이 가로지르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뭐가 흐르고 있느냐? 피가 흐르고 있어요. 아멘.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야기하기를 성경을 짜보라. 그리하면 피가 나올 것이라 그래. 구약 성경을 짜보세요. 뭐가 나와요? 양의 피가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을 짜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옵니다. 구약의 양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언약의 피라 그래. 언약, 계약의 피라 그 말.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어요. 물건을 사고 팔 때 계약을 맺잖아요. 그 계약은 유효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약을 맺으셨어요. 일방적으로 계약 맺으셨어요. 그게 뭐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렸음을 믿기만 하면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기만 하고 예수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계약을 맺으셨다고 말씀해요. 아멘. 믿습니까? 이걸 믿으면은 다 용서받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옆에 분 손을 꽉 잡으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만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다른 걸로는 안 돼요. 다른 걸로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씀. 왜? 예수님 십자가 보혈에는 죄 씻을 방법이 없어요.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얻는다고 말씀해요. 아멘.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누구예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 자체 행위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의로워집니다. 믿습니까? 골로새서 1장 14절에 따릅시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도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리면 그 육체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 흠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서 어찌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구약 성경에 죄 씻는 방법이 뭐예요? 양을 죽여서 양의 피를 뿌릴 때 그 사람이 죄를 용서받습니다. 아멘. 구약에서 죄 씻는 방법은 사람이 아닌 짐승의 양의 피로 뿌림받는데, 신약에 오면은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인데 그 예수님이 누구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십니다. 그분은 아무런 흠도 죄도 없는 분이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구약에서 양의 피로도 정결해지는데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고귀한 피가 어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깨끗하지 못하시게 하겠느냐?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양의 피로도 죄 용서받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흘려주신 고귀한 피가 어찌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그 말씀. 아멘.
히브리서 9장 29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이 고귀하신 보혈의 피, 하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흘려주신 그 고귀한 피를 배척하고 거역하고 그 예수님의 보혈을 능멸하고 거부하는 자는 희망이 없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짓밟는 자는 소망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갈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영원한 지옥 형벌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뭘로 씻음 받을 수 있겠느냐 그 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람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죽는 거예요. 제일 두려운 것이 뭐예요? 죽음.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사망 권세가 떠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청산합니다. 화평의 관계를 이룹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골로새서 1장 20절 22절에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의 길을 열어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땅에 있는 것이든지 모든 것을 그분을 통해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전에 여러분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 여러분과 화해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받고 하나님과 원수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요 저주의 대상이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가까이 하게 해주셨다. 믿습니까? 아멘.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것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인데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고.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말이죠, 지금도 날마다 하는 일이 뭐예요? 죄만 짓고 살아요. 안 그래? 마음속으로 죄 짓고.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그렇다고 죄지란 얘기 아니. 일부러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그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아무런 흠이 없는 존재로, 전혀 책망 받을 것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 그 말. 누가 이렇게 만들어 주겠느냐 그 말.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모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또한 마귀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격상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뤘다. 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다, 다 청산했다 그 말. 죄값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지불하시고 십자가를 지불하시고 마귀에게서 사왔다 그 말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 그 말. 아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십니다.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게 됩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고 화평의 관계를 이룹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축복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 주십니다. 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예수님의 보혈을 거부하는 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 당신은 복받은 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또 사명을 주셨어요? 아직도 예수님이 않는 자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귀한 소식,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의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의 영적 신분 또 육적 신분 모든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답시다. 예수를 믿으면 팔자가 바뀝니다. 아멘. 믿습니까? 다 예수를 믿으면은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 이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절대로 벙어리가 되지 말고 생명 다할까지 이 귀한 복음을 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은 정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온 생에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